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아처럼 벌어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선히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과 육신이 고쳐지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앞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되며 생업의 풍족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에 큰 힘을 얻어 교회가 부흥의 물길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행성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게 하옵시며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이 충만하고 헌신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보살피는 따뜻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성도들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과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주님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에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옵소서. 악하고 배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세우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에 전국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에 눌린 자가 고침을 받고 질병에 묶인 자가 노연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이 전거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윤리의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본분을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극히 사랑하고 헌신 봉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탐욕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망의 순간에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부터 죄를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가라앉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이제인가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가 급속도로 재확산됨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지고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고 시로하고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나고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 모든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준비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와 온 성도가 찬양되어 되어리는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85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참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또 다급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또 불안케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염려와 걱정들,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또 주의가 변화되어지고 또 급변하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급변하는 그러한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행동하거나 하는 것들이 바뀌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신앙의 기본적인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아서 길이 열리고 또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또 참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은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 심지가 깊은 뿌리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들었던 것 또 듣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고 이 진리를 듣고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변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급변하는 많은 그러한 것들을 이 진리를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사이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예수님과 당신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예수님 본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사이인지 무슨 관계인지를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과 나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삶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본인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자이고 너희들은 나의 그 구원을 받는 그런 사이이다. 그런 관계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나는 양의 문으로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은 그 구원을 받는 그런 관계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으로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풍성한 꼴을, 아주 풍성한 것들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들이 들에서 풀을 떴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 되어지면 집으로 다 돌아오지요. 그 양의 집을 양우리라고 합니다. 그 양우리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군데 문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곳에 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들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그 양우리로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만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유다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미 그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양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이 하나밖에 없지. 이 문을 통과해야만 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이와 같이 나는 양의 문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믿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고로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쳐다보지도 아니하시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죠.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사람만,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만,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분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알아주시고 또 인자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죽은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죠.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지옥의 그 불구덩이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분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 대신에 그분이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이런 사이입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신하셔야 됩니다.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 보통 사이가 아닌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바로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급변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기가 쉽고 의심하기가 쉽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라는 그러한 생각 한두 번 가지기가 쉽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분과 나와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구원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꼴을 먹여주시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께 나오는 그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차려 주시고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들 그렇게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얼마 받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죠.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천국의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 뭔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의 소망이 뭔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밥을 먹고 삽니다. 그러나 밥만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영적인 크나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메마른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예수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염려거리들, 두려움들, 그러한 것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예수 그분을 깊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자들 향해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용기도 생기게 되어지고, 주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좋은 것들이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모자란다, 부족하다 라고 고함치고 있죠. 이 세상은 아프다, 죽겠다 라고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섭다, 두렵다 라고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같은 예수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대장으로서, 그분이 영원한 생수로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받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염려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아파하고, 계속해서 모자란다라고 고함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그러므로 예수와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풍성하고 복되고 좋은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받아 누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공급받으셔야 돼요.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불안해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받으려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은혜로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받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실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그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받읍시다.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서 받읍시다. 그래서 그 받은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져서 그 받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위기를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 싹군과 목자와의 차이는 이게 이 늑대나 사자가 나타날 때 판가름 나지요. 싹군은 이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나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게 되어지죠. 양에 대한 관심이나 양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다르지요. 14절 말씀인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보면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여기에 양을 부를 때 무슨 양이라고 하냐면 내 양이라고. 내 양. 남의 양, 내가 알지 못하는 양, 내가 관심이 없는 양,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그런 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양, 나의 양, 나의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씀하시지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 나의 귀한 보배, 나의 귀한 그러한 생명, 나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르는 사람 이름 부르듯이,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내 양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 사이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내 양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 뭐고, 왜요? 외적인 모습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뭘 잘 먹고,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을 하여서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을 바로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대충 그래 나 너 알아 이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그 가운데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실 때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면서 하나된 가운데 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완벽한 알미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할 때 대충 그냥 그 알미 아니라,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을 안다,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더럽고 추한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받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안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많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럽고 추한 죄와 사망, 죽음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알미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식이 이 구중물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 부모가 그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붙잡고 끄집어내지 않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 예수님 우리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냥 아무런 사이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관계도 아닌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분의 구원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아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알아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이걸 모르면 그냥 뭐 지나가다가 뭐 불쌍해가지고 그냥 구원해 주셨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우리 자꾸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분과 나는 보통 사이가 아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져서 큰 관심과 그 사랑을 베푸시기까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예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셨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 그분을 알아야지요.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꼴을 주신 그 예수님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는 없다라고 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송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이런 찬양이 있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요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 표현 못하고 다 고백 못하고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알아가기를 힘쓰고 내가 닮아가기를 힘쓰고 내가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 삶을 늘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러한 최소한의 우리의 고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분과 친구처럼 지내기 위하여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분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지.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안다면 그냥 있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분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말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물으시죠,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할 수 있어야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관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무엇을 힘쓰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24시간 가운데에 나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사람들과의 관계와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증명하고 있는지,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생활들을 통하여서 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려고 힘쓰고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섬김의 그러한 모습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코로나 시대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러한 마음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삶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 노력에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에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진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관계이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좋은 것을 풍성히 받는 관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이, 그런 관계, 예수님과 우리가 보통 사이가 아니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 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과 나와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여러분, 그럴 때 힘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질 때에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어떻게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세상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좀 답답해하고 또 참 이것이 여러 가지 것들로 또 불화로 나타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 그분이 나의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통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천국의 기쁨이 뭔지, 천국의 평안이 뭔지를 알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은혜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또 참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진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양의 문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와 예수 그분과 보통 사이가 아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며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위기를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는 관계임을 아버지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관심과 사랑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여,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리면서 오늘은 하나님께 구제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모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신성 베푸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그러한 풍성한 것들로 늘 채워 주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미지근한 가운데에 메마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시기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요. 이 한 주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과 보통 사이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심을 압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를 인하여서 답답해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울함과 공포와 폐쇄증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들 또 자녀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일터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여 11조를 드리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기 위하여 구제 헌금 드리는 그 귀한 손길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 그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참 이 어려운 시기 다시 참 코로나가 참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만 주님 주의 날개로 주의 백성들을 덮어주시고 하루속히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20% 자릿수의 20%가 허용되었기에 우리 본당과 교육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 주셨고 또 앞으로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교회당 내에서 음식물 섭취하는 것을 일절 금하고 있습니다. 물도 생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아래의 계좌를 통하여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일날은 구제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 내에 또 교회 외에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또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기도보다 강한 능력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장옥경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정점순 권사님, 이신옥 권사님, 배성자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알곡장학회 오전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알곡장학회 모임 후에 새가족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월간 고신 생명나무 8호로 필요하신 분 한 권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SFC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참 우리는 교육은 계속 해야 되고 또 상황이 좀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지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렇게 말로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원진 성도, 이수미 성도 격려했습니다. 최마리 성도님 이사하였습니다. 위해서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